16절입니다.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일단 그 16절의 말씀은 아까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랑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반대로 거스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더 강렬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10계명에 제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미워하고 그걸 죄로 규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것을 거스리는 자를 가장 미워하셔요.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말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하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정의라는 개념, 이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좋으면은 옳다 그러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정의는 하나님 외에는 정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 찾기는 참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정의당이 있긴 있지만은 한때 정의당이 있었죠. 또 민주정의당도 있었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운 적이 많았었지만 사실 정의라는 것이 세상에서 찾기는 거의 힘듭니다. 이제 그 사회 내에서의 그 내규를 잘 지키면 그걸 정의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공식적인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네들 기준에서 하나님이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뭐가 정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되묻는 거죠.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이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되겠어요? 이건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거꾸로 알고 자기네들 상식설에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도덕법이나 이 세상법하고 원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법대로 하면은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이걸 봐야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표현했는데 잘못을 해놓고도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표현이나 비슷해요. 느낌상 굉장히 뻔뻔한 거죠. 지도자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으면 그 자체가 정말 멸망에 처할 일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죄는요 하나님 뜻을 알기에 게으른 죄, 또 본인이 배우지 않은 죄, 가르치지 않은 죄, 이런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은 만약에 그런 자가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다면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비슷한 꼴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죄 중에는요, 모르고 가르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르치는 거,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신학교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신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원래 신학교를 처음 문 두드린 곳이 고신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굉장히 성경을 보수적으로 가르쳤어요.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가서 조금 문제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교단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이제 개혁적으로 왔잖아요. 개혁적으로 와가지고 신학을 다시 했는데, 거기서는 아니 뭐 신학교에서 무슨 신학을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치냐, 그건 성경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라고 하면서 신학에다 더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은 별로 안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예. 물론 뭐 단계별로 좀 다음 단계에서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어떻게 보면 눈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방법론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학적으로는 좀 배우기는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성경 자체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신학에만 접근해 온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졸업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어딜 자꾸 기웃거리냐면은, 어디서 성경만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면은 거기 기웃거려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뭐 사석에서 자담에서 그 얘기가 나왔지요. 왜 저렇게 이단들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가서 배우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 교단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료 신학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무료 신학원을 전국에다가 아마 수백 군데를 세웠을 거예요. 세워가지고 거의 경쟁적으로 신학생들을 키웠어요. 다 무료로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아주 잘 짰어요.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6단계, 7단계로 해가지고 신학을 그렇게 신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다고 자기네들은 한 거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엉터리 신학이지만은, 엉터리 성경 해석이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성경의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어중뛰기로 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좀 들었다가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대거 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졸업이 됩니다. 졸업이 되면 그 사람들은 정예 부대가 돼요. 정예 부대.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신학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신학을 한 정예 부대가 돼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은 원래 무료로 배웠기 때문에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 빨리 됐어요. 그리고 또 매년 한 5천여 명은 학교에서 계속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해마다 몇천 명 또는 만여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급속도로 그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성장했느냐를 얘기하자면 바로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르고 배우면은, 모르고 가르치면은 결국은 더 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또 양산시키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로도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좀 곁들여서 설명드리고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점이죠.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요, 거의 다가 절반 나눠가지고요, 전반부는 때리시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싸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 책망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위로하면서 감싸주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점을까지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장, 4장은 진정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회복이냐? 바로 제사 회복이에요. 이 제사 회복. 잠시 눈 감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 칠판이 쓰기는 좋은데 닦는 게 좀 안 좋아요. 예, 제사 회복이죠. 예. 제사에는 이제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성전, 제사장, 제물. 요 세 가지를 다 회복해야 온전한 제사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시는데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이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언약의 사자를 설명하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 때문에 이 길잡이로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뒤에 보면 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자와 엘리야를 같은 인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주석도 좀 참고를 했는데 어느 주석을 봐도 전부 다 뭐로 해석을 해놨냐면 엘리야로 해석을 해놨어요. 엘리야를 해석을 해놨고 엘리야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그러면서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니까 뭐가 되죠? 같은 인물이죠. 같은 인물을 이중적으로 지금 중복으로 이렇게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죠? 엘리야, 그렇죠. 세례 요한한테 맞춰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이제 위해서 세우죠. 그렇죠.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길잡이에요. 길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왜 그 아이들 화동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잖아요. 화동이 왜 지나가죠? 앞에 혹시 걸림돌 있으면 좀 치워주고 안내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 이쁘게 하는 거는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이쪽을 보라는 거죠. 이쪽을 보라고 길잡이를 내세운 거지. 만약에 길잡이가 내가 주인공이다 하고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언약의 사자로 그대로 이 꼴로 이해하는 거는 이것도 좀 잘못된 해석이다. 뭐 주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내가 말하면은 또 저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이제 성경이 실제로 그러면은 이걸 같이 취급하는 건지 다르게 해석하는 건지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일단 언약의 사자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가 갑자기
자, 봅시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내 사자라고 그랬어요.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 여기 내 앞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곧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여기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그랬죠. 내 사자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예요. 너희의 주.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 그 주가 누구죠?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주죠. 약속하신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 주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곧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 말이면서 그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이 주가 이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죠. 성전에 임하시는 주. 예.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러면서 이건 이꼬르입니다. 그렇죠? 이꼬르인데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약의 사자. 이거는 지금 다 이꼬르예요. 이꼬르니까 내 사자는 곧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곧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다. 이거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누구죠? 바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하나님이 보내실 자. 하나님이 보내실 자라고 하니까 요걸 이해를 좀 잘못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두 구절을 거기에 참고를 써놨어요. 각주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일단 1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가 보내신 자예요. 그가 보내신 자,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고,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뭐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자담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지요. 예. 바로 이건 계시적 차원에서 이 세계 자체가 계시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계시 속에 자기를 계시하려고,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형체를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봐라, 여기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고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체라는 거예요. 그 계시체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언약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너희의 주, 바로 메시아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이 모든 얽히고 설키고 복잡했던 이 문제들, 이거를 단박에 다 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건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인들이죠. 그가 오시면
옳은 것과 그른 것,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은 시작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 안에는 심판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거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가 은을 연달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조금 전에 왜 심판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그들을 심판할 자가 와야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를 새롭게 고칠 것이다 이 말이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을 고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그게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한다.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롭게 하면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깨끗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언약의 사자가 한다. 이 금, 은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이 금과 은을 아주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만들려면 이 재련소에서 아주 한 10여 번 이상을 다시 들어갔다가 녹였다가 들어갔다가 녹였다가 이렇게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금 같은 연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단련시키고 또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연단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나 여호와께 바쳐지는 공의로운 제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레위로는 안 되고요. 그 레위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정금이 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그야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 것으로는 안 되고요. 완전히 리폼을 해야 돼요. 리폼을 해야 돼요. 그때에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렇게 이제 이 언약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걸 바꿔주면 아주 거룩한 제물로, 봉헌물로 하나님이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제물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심판,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에 원래 나라도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은 무슨 부작용들이 나오냐면은 곳곳에 미신이 막 창궐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흉흉한 소문들을 많이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도 혼란이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이런 혼란기에도 사실 그런 점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고, 그거는 이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에 나라가 그렇게 위태롭게 됐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제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얼른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심판을 해버리니까 뭐가 될 것 같죠? 다 망할 것 같죠?
다 끝장날 것 같죠.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러나 너희 언약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의하고 죄가 많고 또 사심이 가득해가지고 욕심대로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만 그거는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쪽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 제사장을 폐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그걸 아까 이제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과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는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그렇게 이루실 자가 언약의 사자로 와서 할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셔요. 자, 그렇게 하고 자 3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자가 쉽게 말하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의 사자가 참 성전이 되시겠다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얘기가 그리고 또 아까 또 레위 제사장을 또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죠.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제사장도 개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개혁하고 제사장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돌아와라. 근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도 몰라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 내가 죄 진 것도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요? 도둑질 한 적 없어요. 살인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막 죄를 지적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들도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해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하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맥락상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나 싶은 거죠. 이것도 언뜻 보면 꼭 선문답 같은 얘기잖아요.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니까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들을 다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그것 똑바로 가져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 가져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얘기잖아. 만약 문자 그대로면은. 그렇죠? 11조 잘 가져와라.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런 것 같잖아요.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11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질문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왜 또 도둑질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가? 도둑질. 사실 이 도둑질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든지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도둑놈아 그러면은 발끈한 일이죠. 예, 발끈한 일이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 9절에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냥 뭐 몇 사람 도둑질을 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시는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전체가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죠.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하고 11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솔직한 생각이죠? 예, 예.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재물입니다. 재물. 그렇죠? 재물인데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이 재물이 쉽게 말하면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재물은 제가 서론에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더럽혀진 재물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거는 그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오염된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재물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드린 꼴이에요. 안 드렸으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은 당신의 것을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지금 안 돌리고 있어요. 뭐 자기네들은 돌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다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안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드린 꼴이에요.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받은 적 없다 그래요. 이쪽에서는 줬는데 받은 적 없대요. 그러면 배달 사고를 한 거죠. 분명히 이쪽에서는 드렸고 이쪽에서는 안 받았다니까. 그럼 배달 사고죠. 왜 배달 사고인가? 중간에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자, 11조 얘기를 하고, 11조를 일단 도둑질 했다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조를 이제 드리래요. 11조가 바로 재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물론 아까는 봉헌물까지 같이 얘기했는데 뭐 11조가 이제 대표니까 11조라고 일단 이해를 합시다. 자, 그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 아래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제대로 제사를 받으셨고 정말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셨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지금 현재 복된 가운데에서 지금 거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시험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당연히 정상적으로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다면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렸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런 제사가 지금 온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려봐라. 그렇다면 왜 내가 이 복을 안 줬겠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의미가 시험하여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이런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은, 야 너희들이 11조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나 안 주나 확인해 봐라. 그러면 시험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시험하는 자면은 내 의도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벌기를 원한다 하면은 얼마 11조 하면 되죠? 10만원 하면은 이제 100만원 주나 안 주나 두고 보면 되죠.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원 가지고 나는 못 살겠어. 나는 500만원을 벌어야 되겠어, 한 달에. 그럼 얼마 내면 돼요? 50만원. 50만원 내고 두고 보면 돼. 500만원 주시나 안 주시나. 만약에 안 주면은 뭐가 되죠? 하나님 거짓말 하는 거죠. 시험 해보라 그래 놓고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갑을 11조라는 거예요. 선불 11조, 선불 11조, 갑을 11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실제로 어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걸 또 가르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라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습니까? 1억 벌고 싶습니까? 그럼 1,000만 원 내세요. 실제로 내고 받으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 이게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니까 정말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렇게 그런 간증하고 다니면요. 또 이렇게 들어오는 부수입도 있어요. 부수입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많이 또 수확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죠.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지난달에 했더니 이번 달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과연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가? 꼭 문자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원래 시험을 한다는 말이 시험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가르치는 아니, 시험하는 자. 예, 성경에서는 시험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쉽게 말하면 속이는 일을 하는 걸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보고 사탄짓 하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1장 13절인가요? 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악이 사탄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은 약간 다른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혹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는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뭔가를 가르쳐 줘 놓고 확인하는 차원. 그 확인하는 차원은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로도 번역할 수 있고 템테이션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는 그건 뭐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유혹은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유혹하는 자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걸 만약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라는 거는 마귀짓 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시험하시면 안 돼요. 시험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자나 마찬가지. 원래 시험하는 자라는 자는 어떻게 보면 더 위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자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요.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말이고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면은 왜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너희가 앞으로라도 만약 온전한 제사 한번 드려봐라.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시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뒤에 말씀은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해가 주로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11조만 드리면은 복을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뭘로 이해를 하냐면은 정확한 돈 계산해가지고 떼먹지 않고 딱 맞춰서 드리는 거, 그걸 온전한 11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은 바리새파들이 주전 2세기경에, 그러니까 요때로부터는 바로는 아닌데 이제 한 세기 지난 후에 그때 이제 바리새파들이 뭘 만드냐면은 율법 재무장 운동을 펼칩니다. 율법 재무장 운동 펼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복을 못 받은 거는 온전한 11조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박하와 해안과 근체 11조까지 철저하게 떼어서 드리도록 했어요. 이 박하와 해안과 근체 11조란 말은 뭐 그냥 흔히 이해하기에 텃밭에 있는 채소물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면 11조를 반드시 떼어라. 그러면 100원을 떼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100원을 1,000원에서, 아니 지금 1,000원짜리 사야 되는데 모자라잖아.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사지 말고 1,000원짜리 파는 데 가서 사지 말고 900원에 파는 데가 있다. 그럼 900원에 가서 사면은 100원을 남겨줄 거 아니냐. 그걸로 11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용돈 받는 거, 이렇게 부수입 조금 들어오는 거, 그것까지도 다 챙겨서 내도록 했어요. 우리 정 집사님 그 텃밭에 기르는 거 그것도 11조 내셔야 돼요. 아, 이거 11조로 받을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텃밭에 진짜 텃밭에 하는 거는 우선 푸성기 이렇게 뜯어먹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11조를 다 떼어다가 바쳐야 된다. 그게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곧 11조와 헌물이고요. 11조고 11조는 곧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 11조를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이고, 여기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온전하게 요거 이제 안 드리면 그렇고, 온전하게 드리면은 요거는 하늘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의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되는 거죠. 복. 요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11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까 그 바리새파가 그렇게 율법 재무장 운동까지 해가면서 11조를 강조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그 다음부터는 11조를 우리가 혹시라도 좀 잘못 드렸을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11조 드린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1조를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겁니까? 분명히 드렸죠. 드렸고, 또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면 잘 드린 겁니까? 못 드린 겁니까? 잘 드렸는데 행위적으로. 잘 드린 거죠.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진짜 안 드려서 책망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드리긴 드렸는데 뭐가 빠져서 책망한 겁니까? 빠져서 책망한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제물로만 생각하는 11조는 분명히 드렸어요.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정성? 정성은 다했죠. 아니 정성은 그 정도 정성이면 잘한 거야. 왜냐면은 그 얼마나 헤아렸겠어. 얼마나 계산했겠어. 열심을 다 했겠지. 그거까지는 이제 좀 이따 두고 봅시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예수님의 평가예요. 최종 평가예요. 그 11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는 뭐냐면은 자 박하, 해양, 근체 11조까지 다 드렸대요. 다 드렸는데 뭐는 안 드렸다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요게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11조 뗄 때 정의 찾았습니까? 긍휼 찾았어요? 예, 또 믿음. 그거 거기다 이렇게 같이 덧붙여 담아가지고 드렸나요? 쉽게 말하면 긍휼을 담아가지고 드렸어요? 정의를 거기다 담아 드렸어요? 물질에다가 그렇게 담아서 드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성경 어디에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같이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장관 여러분 안 찾아봤던 것 같아. 없는 말을 하나님은 안 하실 텐데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장관 표면적으로는 11조에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괜히 트집 잡네. 삶 속에서 들려주는 뭐 장관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없는 얘기 자꾸 끄집어내면 더 복잡해져요. 지금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지금 설명하려면 한쪽 골치 아파 지금. 장관 없는 얘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오늘 뭐 해가 지도록 해도 얘기가 다 안 끝날 것 같고. 어쨌든 자, 요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돈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 물질이잖아, 물질. 요거 물질이고 요거는 이거 물질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요소지요. 예, 영적인 요소. 네? 잠깐 여기 뭐 우리 마음도 포함됐을 테고, 요 믿음도 포함됐고, 뭐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정의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은요.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온전한 11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신령한 걸 원하시는 거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내가 잘 살라고만 했지 하나님 그 사랑을 몰라서. 예, 요즘 어느 정당에서 막 국민들이 좀 개혁 좀 해라 그랬더니 그 뭐 좀 대대적인 수술을 해라 그랬더니 수술하겠다고 이국종 교수를 불러왔잖아요. 불러오겠다고 가서 모시러 갔잖아. 그랬더니 아니 제가 외과 의사인데 왜 외과 의사가 가서 왜 당은 왜 내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한다고. 내가 있을 자리는 병원이라고. 맞는 말이죠. 아니 왜 정당을 수술하는데 왜 외과 의사가 필요해요? 이건 물질적으로 해석한 거지. 그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수술을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고치라는. 그렇죠. 그 썩어 빠진 정신부터 뭐 하라고? 고치라고. 지금까지 잘못된 그 의식 개조부터 좀 하라고. 그걸 바꾸라는 거지. 무슨 아니 그 외과 치료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 의사가 치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11조 하나님이 지금 11조 얘기하니까 11조 자체가 신령한 얘기예요. 신령한 얘기인데 이걸 돈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수준 이하로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1조 하면 그냥 돈만 번뜩 생각나는데
그게 너무 이게 돈에만 환장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얘기예요. 예? 아니 세상에 보이는 게 다 그거니까요. 네. 거의 교회에서도 60.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예전이요. 근데 이와서 아니라. 아 그러니까 누굴 탓하리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왜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한정을 시켜놨냐 그 말이죠. 우리의 눈이. 임종 교수 이게 의식과 교수를 데리다가 예. 뇌수술을 하면 돼요. 아니 내 수술 해도 정신이 바뀌지는 않아. 자본주의 정신은 그대로 되는 거죠. 내 건드려 놓으면 완전히 우리나라 아마 끌고 갈 거야. 어디로 이상한 데로. 예. 자, 어쨌든, 예. 이건 절대 물질적인 걸 얘기한 거는 아니다. 설령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심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고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게 본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사람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죠. 물질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진정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의와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걸 받으시겠다는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거를 다시 받으시겠다는 건데 그걸 다 받는 것도 아니고 10 중에 하나를 받겠다는데 그걸 못 드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이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10개를 줬는데 그 한 개 그걸 못 내나? 그러니까 그거 안 내놓겠다니까 뭐예요? 이 도둑놈들아 그러는 거죠. 맞지요? 다 받아놓고 애기들한테 과자를 이만큼 한 봉지를 줬어요. 이만한 걸 하나 줬어요. 줘놓고 그 과자 한 개만 좀 줄래? 그런데 애기가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안 줘. 그럼 뭐가 되죠? 그걸 안 줘 이 도둑놈아. 가끔 보면은 아버님들이 아버님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통째로 다 물려줘요. 그런데 나 좀 모시고 살아라 내 죽기 전까지만. 근데 고동안에 버려. 고동안을 버려요. 고동안을 못 참고. 그러면 뭐가 되죠? 아무리 자식이지만 도둑놈이야. 최소한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그 부모 봉양에 써줘야지. 그것만 해줘도 효도라 그래요. 부모는 다 바라지는 않아. 당신은 다 줘. 당신은 다 주지만 바라는 거는 10분의 1 정도만 바래요. 정식과 재론을 갖다 예. 근데 그 엉뚱하게 주는 거지.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지. 자식들이 그 돈 챙기려고 돈을 정식과 그래 그건 통째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예. 이런 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내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아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온전한 11조가 뭐냐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온전한 11조. 원래 이 11조라는 말, 11조라는 말, 제가 요거는 계속 쓰려고 지금 안 지우고 있는데, 일단은 자, 지워봅시다. 네, 11조죠. 네. 이 조인데, 이 조자를 사람들이 조하니까, 11조 하니까, 이걸 세금으로 생각을 해요, 세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으니까, 10분의 1은 세금 내듯이 내라. 지금 우리나라 헌법책에도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원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11조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낸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다 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11조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11조를 다 내고 있어요. 세금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자는 세금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지조자입니다. 가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원통이 있고요. 원나무가 있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인데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법 조항이 있잖아요. 조항. 그래서 헌법에도 제1조 1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법이에요. 법인데 무슨 법이냐면 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는 열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체를 가리키고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전체를 다 주셨고 그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리게 함으로써 그 하나 속에다가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믿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다시 돌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의를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을 아직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0분의 1은 곧 신앙 고백이에요. 이 10분의 1이 최초에 드려진 때가 언제냐면은 문법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왔잖아요. 그때 엄청난 수확물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뭐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있을 때도 아닌데 사실은 그때는 법적으로는 제사장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살렘 왕이래. 살렘 왕은 번역하면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의의 왕이야.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 그러면 평강과 의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건 다 네가 취한 거니까 다 네가 가져라 그래요. 네가 가져라. 원래 그게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가 취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아무리 소돔 전쟁이지만 네가 차지한 거니까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고 살렘 왕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아. 이거는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 소돔 전쟁 뭐 4개 연합국인가요?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뺏어간 그 민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기른 그 318명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렘 왕의 말이 맞지요. 그 살렘 왕의 말대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11조를 떼어서 살렘 왕이가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살렘 왕이 하나님께 드리죠. 이렇게 해서 최초의 11조가 공식적으로 드려진 케이스가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도 나오고 어쨌든 11조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때 11조가 드렸는데 그때 그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음으로 드린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도화 되어졌죠. 제도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본보기였어요. 최초의 11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에 대한 하나의 큰 본보기였고 그것이 나중에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율법에서 제도화를 시켜놨어요. 제도화 시키는 게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은 다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11조 드리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이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10이라고 칩시다. 10이라고 치면은 모든 백성이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냐면 레위인들에게 바쳐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11절 받습니다. 레위인들도 숫자가 꽤 많아요. 한 2만여 명이 돼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11절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식량으로 삼아요.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도 다 11절 드립니다. 누구한테 드리냐면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예요. 다수인데 이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럼 대제사장.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자들이 드리는 11조가 단계를 거쳐서 대제사장에게 모이는데 대제사장은 한 제물을 대제사장도 이제 11조 일단 제사장들이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도 11조만 띄는 거죠. 11조만 띄어가지고 이 11조 하나에 그러니까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 한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두 제물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제물로 합시다.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한 제물이에요. 오직. 여기 오직이라고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둘도 아니니까 오직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이고 그것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11조를 잘 드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 솔직히 말하면은 백성들이 이제 많은데 이 백성들 중에서 몇 놈들은 꼭 띵겨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다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약간 아니 모세가 직접 다스릴 때도 보면은 얼마나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 뒤에 꼴찌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상한 표현이 된다. 그런 이상한 표현이 돼. 그건 아니고 민수기에 보면은 자 뒤에 끝에 오는 후미에 오는 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멀리 있는 자들이 꼭 보면 불만을 많이 터뜨리거든요. 예. 약간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마세요. 예, 약간 이상하네. 예, 어쨌든 그 중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있지만 설령 여기서 빼먹었다 할지라도 위에서 좀 잘 드리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험을 안 잡아요. 이것 때문에 너들 거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대제사장이 잘못 드렸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안 받으셔요. 일단은 이걸 안 받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 도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요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이 온전한 제사장에 의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못 드려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어차피 하나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기 온전한 11조 그랬는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그럼 여기 방점이 어디 있어요? 온전하되 있어요? 11조에 있어요? 온전함에 있어요. 온전함. 그런데 물질적인 11조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하 없어도 물질적인 건 물질적인 거지 물질적인 것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이 물질적인 것에 만약에 온전하려면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의, 인, 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요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빠진 거는 온전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1조 정확하게 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국종 교수 모시려고 한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요 온전함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요 온전하려면 요 의인신이 반드시 포함된 요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하다고 평가하는 건 요거예요. 의와 인과 신 요게 있느냐 없느냐
껍데기, 이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11조는 껍데기고, 여기 알맹이에요. 알맹이가 중요하지, 껍데기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음식물, 어제 떡 사왔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 박스 밖에 있더라고요. 아니,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배송하기 위해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지. 포장지가 멋있어서 우리가 그거 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떡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이 온전함이 필요해가지고 11조를 바치라고 한 거지, 11조 자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11조는 바로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온전한 11조는요, 온전한 제사장이 드릴 때만이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온전한 11조는요, 온전한 대제사장은 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네. 정말 인간에게서는 그런 존재를 찾을 길이 없어요. 사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를 고쳐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제사장이 이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변역하리니 이런 표현도 있는데, 또 변역이란 말을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한 제물, 한 제사라는 거죠. 가만있어 봐요. 그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한 제물, 한 몸이 필요하다. 한 제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누가 왔어요? 아까 말하는 언약의 사자가 온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가 온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한 제물을 드려요. 한 제물, 한 제사. 그 제사가 온전한 제물이 되더라. 온전한 제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11조를 드렸어요. 해마다 대제사장이 11조를 계속 드렸던 이유는요, 해마다 드렸다는 말은 작년에 드린 거 뭐예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드린 것이 온전했다면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드렸던 제사장들의 제사는 계속 온전치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 내내 원래는 온전치 않은데 내내 한번 더 드려봐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만 드려라. 그만. 이제 성전 문 닫자고만. 이제 그만 해도 안 된다. 그만 드리고 성전 문 닫고 제사장 고치고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로 바꾸자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제물, 그걸 드리게 하자. 그 한 제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자, 바로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 얘기 나와요? 7장이죠, 7장.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제사장. 7장 봅시다, 7장. 예, 7장
1절부터가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5절에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제사를 온전한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 봅시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레위 지파에서 그동안 제사장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뭐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으로 바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갑자기 또 유다 지파 그 얘기가 나오고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가? 멜기세덱이 뭐 한 사람이죠?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이 유다 지파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이제 왕의 자격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 왕은 그냥 일반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사실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제사 직분 자체가 레위에게 약속을 했던 건데 이것이 결국 성전도 부정하게 됐고 제사장이 부정하게 됐고 제물도 더럽혀졌으니까 요거를 제사를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지파를 고쳐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는데 이 멜기세덱 반차는 뭐 여럿이 아니고 단 한 명이에요. 단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의의 왕이고 왕의 계통을 따라서 왔으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결국 이 의와 평강,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생명과 평강,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이 생명도 어떻게 보면 의로운 생명이죠. 그리고 평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루실 자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내야 됩니까? 예. 예. 왜요? 예. 마찬가지예요. 조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조는 걸 또 조는 분이 계셔야 제 목소리가 약간 또 톤이 올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이 좋은 일기와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칫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들 좋은 대로 해석하기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식대로 해석했던 것은 인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산제사 영적 예배에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사오니 이러한 복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